사사기 6장 28절부터입니다. 40절까지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28절, 40절, 28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 아니니라 하리라. 그날에 기드온이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 때 불매 야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았으니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문하시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셀과 수블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제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불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 말만 말이리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과 순종. 우상 숭배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 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목하시고 부르신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그 이름 자체의 의미가 벌채자, 베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 바알의 제단을 찍어버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는 기드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신으로 섬기고 있었단 말이죠. 그 바알을 찍어버려라, 아세라를 찍어버리라고 하는 것은 매우 두려운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택하시고 부르신 후에 첫 번째 명하신 일이 바알을 찍어버려라, 우상을 찍어버리라는 명령인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의 테스트라고 봐야죠.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여부를 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명하신 일이었을 겁니다. 이에 기드온은 순종했습니다. 대낮에 할 수가 없었지만 밤에 사람들을 이끌고 가서 그것을 찍어버리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더라 그랬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나 보니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찍혀져 있고 그것으로 제단을 쌓은 모습을 보고 두렵기도 하였고요. 누가 감히 이런 짓을 하였느냐 수소문해 보니 그 일을 행한 자는 기드온이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에게 와서 기드온을 죽게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바알의 우상을 찍었으니 당연히 죽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외치고 있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무엇보다도 기드온이 속한 기드온의 그 아버지와 그 가문 사람들이 와서 기드온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이 기드온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면에서 보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이렇게 무지하고 패역한 사람들, 친족도 필요 없어요. 우상의 탄을 꺾었기 때문에 찍어버렸으니 너는 당연히 죽어야 한다 라고 말하죠. 이게 바로 영적인 문제예요. 이런 일들은 뭐 우리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죠.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가족이 서로 갈등하고 서로를 찍어버리고 서로를 배척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이게 바로 영적인 문제죠.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시에 패역하고 영적으로 부지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죄를 짓고 있는 것인데 우상 숭배자들은 자신인데 우상을 찍어버리고 의를 행한 기드온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내 아들을 끌어내라, 반드시 당연히 죽어야 한다. 그때 이제 아버지 요아스가 일어나서 하는 말 의미가 있죠. 그의 이름을 여룹바알이라 하였다 그랬어요. 바알과 더불어 싸운다. 바알을 대적하여 싸우는 자다. 그런 이름을 붙여줬어요. 자, 바알을 죽였으니, 찍어버렸으니, 바알이 정말 신이라면, 바알이, 그 신이, 그 아들 기드온과 싸워, 기드온을 죽게 할 것이 아니냐? 그것을 왜 당신들이 하려고 하느냐? 그들이 정말 신이라면, 그 신들이 해결할 것이다. 우문현답이죠. 정확한 대답을 했습니다. 바알이 정리할 것이니 너희들이 나설 일이 아니다. 기드온에 지켜 불타버린 우상이 기드온에게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고 기드온도 그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찍어버렸겠죠. 우상의 문화 속에 살아왔던 사람이 그 우상을 찍어버린다는 건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오랫동안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를 두려워하는 것과 같죠? 지금까지 믿어온 자신의 그 신이 나에게 벌을 주면 어떻게 하나.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잖아요. 분명 기드온과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기드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이제 하나님과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호한 결단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아버지는 친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또 우상 간에 어떤 분이 정말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려고 하는, 함께 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에게 지켜 불타버린 우상, 기드온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기드온이 즉시 죽을 줄 알았더니 죽지 않았어요. 이 일로 인해서 이 사건이 그 당시의 백성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깨우침을 준 것입니다. 지금까지 섬겨왔던 바알과 그 아세라 우상이 헛된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고요. 동시에 기드온이 증거하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승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게 하셨던 거예요.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 쉽지 않거든요. 그것이 이제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단을 쌓고 우상을 섬기던 선지자들과 한판 영적 싸움을 벌이는 것과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은 이렇게 영적 싸움이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고, 그 상황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때가 많지만 단호하게 기도과 같이 믿음과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테스트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고 이 테스트에 합격을 해야 돼요. 바알이 두려워서, 기드온이 바알을 두려워하여 그걸 찍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세요. 두려워서 못했다, 그 일을. 그러면 그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 이 소명이라는 게 굉장히 소중한 일인데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부르신 거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필요한 또 하나님의 일에 합당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고 했을 때 이런 테스트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걸 잊지 말고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때마다 우리는 담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 우상으로 가득하잖아요.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도전과 싸움이거든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주변의 모든 상황들과 세상과 싸워야 해요. 단호하게 그것을 척결해 내야 되거든요. 찍어버려야 됩니다. 이것을 버리면 혹시 나에게 불이익이 다가오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여 과연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음성은 들었으나 모든 사람들이 바알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그것을 찍어버리고 과연 나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죠.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단호히 기도원과 같이 결단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이 믿음의 테스트에 응답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겠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33, 34절을 보세요. 기드온이 바알을 찍어버리고 그로 인해서 핍박을 당하고 있을 때죠. 그때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가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에 합격한 때에 그렇죠? 그때는 그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바알을 찍어버리고 순종하였을 때 이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그때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증명되어진 검증되어진 그때에 전쟁이 일어나죠.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더라. 그러니까 이때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께 순종하여 믿음을 보여드렸을 때 연합군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큰 시련이죠. 위기입니다. 그런 위기를 만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때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근데 우상을 찍어버리기 이전 바알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무기력했죠. 그들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오히려 패배하고 그들의 종노릇하며 살아왔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때는 달라요. 이때는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었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기도원을 통해서 우상을 찍어버리고 그건 진실한 회개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백성으로 세워졌을 그때에 바로 이때죠. 그러니까 이전과는 다른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은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도 만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련이 다가오는 것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해요. 모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어렵지 않잖아요. 믿음을 보여드리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그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건 회개입니다. 의를 회복한 때, 이때를 잊지 말아요.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의와 믿음, 순종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뜻이거든요. 그때에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하나님은 감당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너희가 시험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감당할 만큼만 주세요. 피할 길도 열어주신다고 하는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겠지 그게 아니라 언젠가는 그게 아닙니다. 그때의 의미를 잘 생각해요. 회개하고 우상을 찍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과 순종을 보였을 때 그때가 바로 승리할 때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34절에 보면 이 전쟁이 시작됐는데요. 이것도 하나님 허락하신 일이었다. 그때에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더라. 부르심이 있었고 믿음의 테스트의 과정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일어난 것이 전쟁이고 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신 일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임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의 원어를 보면 옷을 입힌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옷을 입히다, 임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많이 하시는데 이 바로 단어가 여기에 기초한 거예요. 임한다, 성령이 임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옷을 입힌다라고 하는 의미는 옷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을 의미하기도 하죠. 새로운 신분 혹은 자격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므낫세 지파의 한 작은 사람인 기드온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자격이 됐다.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임한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임재하심이잖아요.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기름 부어 특별한 사명. 성령이 임하심은 사명과 관련이 있어요. 신분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사명.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맡아 하는 신하는 종이라는 의미도 있겠죠. 사명. 혹은 뭐 지도자가 될 수도 있겠죠. 종이 곧 지도자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능력도 여기 포함되겠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다라고 할 때 이 중요한 단어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구별해 세우셨다. 사명.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다. 새로운 신분 혹은 자격.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이후에 그가 한 일이 뭐냐? 나팔을 불었다. 군대를 모집하는 겁니다. 이 전쟁에 나갈 사람들은 나오라는 외침이죠. 그러니까 나팔을 불 때 모든 사람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나왔더라. 그러니까 그가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과 사역을 시작하는 거죠.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것은. 그럴 때 사람들이 따라줘야 되겠죠. 따라주지 않으면 이 싸움은 싸울 수가 없고 그런 지도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시험받을 수가 없겠죠. 그때 나온 사람이 누구냐? 아비에셀이었다. 아비에셀은 같은 므낫세 지파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달려온 사람이 아비에셀이다. 같은 지파 사람이에요. 같은 족속이에요. 집안 사람이 가장 먼저 뛰어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아비에셀의 의미 이런 것 같아요. 같은 친족이고 족속이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이전에 바알의 우상을 찍어버렸을 때 그의 가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죠?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다고. 당연히 죽어야 할 사람이라고 외쳤던 사람들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 아비에셀도. 기드온이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여 부르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고 나머지 모든 가족들은 족속들은 다 바알을 깨뜨린 기드온은 죽어야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그 바알을 찍어버리는 사건을 통해서 기드온이 죽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임하고 그 전쟁을 향해 나가 싸우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가장 먼저 깨우쳐진 거죠. 아, 우리가 믿었던 바알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기드온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진정 하나님이시구나. 가장 가까운 사람이 깨닫고 가장 먼저 앞장서서 헌신하는 동역자가 되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중요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되는 모습,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 주변의 가족들이 가장 먼저 그것을 깨닫게 돼요. 알게 되지요. 이것을 통해서 함께 동역하며 헌신하는 가족들이 된다는 건 소중한 일이죠. 헌신하며 동역하는 사람이 되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디모데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감독의 기준이 나오죠. 감독은 지도자란 말이에요. 교회의 주의종이 되거나 퇴직이 되려고 할 때 자격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4절에 보면 자기 집을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니라.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자녀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7절에도 보면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받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가장 가까운 집안 사람들에게 또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신 자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네요. 기도원을 지켜봤잖아요. 가까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함께 동역하게 되는 거예요. 함께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 오늘날도 저희 종들도 마찬가지겠죠. 신학교 나와서 목사의 자격증을 땄다고 해서 사람들이 따라주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슨 직분을 받아서 재직이 됐다고 해서 사람들이 따라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변해진 삶의 모습,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사명과 능력을 힘입어 은사와 또 열매를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아주 분명합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데 누가 그와 함께 목숨 걸고 전쟁터에 나가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끊임없는 영적 전쟁인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확신도 없는 그런 싸움에 나갈 수 있나? 생명 걸고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까? 헌신할 수 없죠. 우리 자녀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가장 가까이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성령의 임하심의 의미가 무엇인고. 자, 아비에셀이 앞장서서 달려옴을 보고 이제 그때 사람들에게 이 전쟁에 나갈 것을 알리죠. 므낫세 지파, 다른 지파 사람들을 규합하기 위해 사람을 보냈습니다. 므낫세 지파는 자기 지파죠. 기드온이 속한 지파입니다. 므낫세 지파 사람들, 주변의 다른 지파 사람들을 규합하였고, 그때 이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로 영접하였더라 그랬어요. 비로소 영접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요한 거죠. 바알의 사건, 기드온이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알보다는 기드온의 하나님이 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증거하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지는, 그러니까 이 바알의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죠. 바알을 찍어버린 사건이요.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테스트하고 계시다는 걸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결단하고 증거돼야 사람들이 따라온다고요. 순종하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좀 잘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진정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있는가, 그 믿음의 테스트에 우리가 온전히 순응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따라왔더라. 자, 이제 사람들도 모였어요. 전쟁에 나가야 하는데 36절 40절이죠. 그 전투에 나가기 전에 한 일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해 주실 것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표적을 구하죠. 유명한 양털 사건이 나오죠. 타작마당 양털 한 뭉치를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36절, 여쭈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말씀을 내게 하셨는데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내 손으로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이 전쟁에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게 정말 말씀대로 나를 통해서 일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시다면 먼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죠. 그대로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 그렇게 되었더라. 근데 그 다음날 한 번 더 하나님께 구하죠. 이번엔 반대입니다. 하나님, 양털은 죽고 땅은 마른,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죠. 그래서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였더라.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이슬이 있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자, 그가 하나님께 구했죠.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이런 말을 고백했어요. 한 번만 더 나에게 확신을 주시옵소서. 자, 이것을 보면 이 기드온이 왜 이렇게 두 번씩이나 하나님께 뜻을 구했을까? 또 하나님은 그대로 응답해 주셨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을 의심한 것이냐? 믿음이 없어서 이런 행동을 했느냐? 라고 보기보다는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기드온은 뭐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평소에 그냥 이름 없는 지파의 한 작은 사람에 불과하다고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과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건 너무 당연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이건 겸손이라고 봐야 돼요. 믿음이 없어서 이런 게 아니라 겸손이라고 봐야 되고, 하나님 나에게는 이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사실 없다.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겁니다. 저같이 미약한 존재를 사용하셔서 과연 일을 행하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 그러니까 가시떨기 나무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모세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모세도 그 이전에는 자신이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때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40년의 세월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없다고 계속해서 고백하죠. 나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기드온의 이 양털 사건은 제가 묵상하기에는 모세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모세는 안 간다 그랬거든요. 나는 안 합니다. 다른 사람 세우세요. 난 능력이 없어요. 이런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의도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노하셨거든요. 진노하셨어요. 모세가 계속 그렇게 거부하니까. 그러나 기드온은 순종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그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확신을 주세요. 약간 다르죠? 이 의미를 아시겠죠? 이 차이를.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순종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지인과 사명을 맡겼을 때 나는 무조건 안 하겠습니다. 물론 능력이 없다라는 측면에서 시작을 하겠지만 나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하지만 순종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사람과 전혀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기드온은 순종할 의사는 있으나 내가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겸손이라고 봐야죠. 겸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얻기 위해서 믿음을 위한 기도라고 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고 부르시는 거죠. 자신의 연약함. 이것을 가지고 나갈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겸손한 사람,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구나. 그렇게 정리가 되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이 싸움은 이기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오늘 하나님이 부르심과 순종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기드온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 이걸 잘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겠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동일하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는데 구원을 위해서죠.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기도와 같은 자세로 언제나 믿음, 순종, 겸손, 의와 거룩함, 죄를 과감하게 찍어버리는 의와 거룩함에 대한 결단,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 쓰임받는 종들이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통당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부르시고 택한 사람 기도